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치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목전이 뭐냐? 목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려면 단어를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목전이 뭐냐? 눈앞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나의 눈앞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목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 눈앞에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초대. 이렇게 상이라고 하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런 상을 말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을 차려준다는 소리가 뭐냐면 잔치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잔치를 하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왕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뭐가 있어요? 연회가 있잖아요. 연회가 있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면은 뭐예요? 씻겨주는 예식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는 샌들 같은 거 씻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모래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줘서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는 게 뭐야? 예의잖아요. 예식이잖아. 근데 더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사람이 오면 뭐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풍습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분을 가져다가 예수 발 앞에 붓고, 예수 발 앞에 붓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하는 것이 뭐야? 발에 기름 붓는 거잖아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지극히.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가장 사랑의 표시니까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경우의 기름 붓잖아요. 제사장이 세워질 때 감람류 기름을 붓는 거예요. 뭐 목산수 받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건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또 뭐야? 선지자도 기름 부었지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뭐야?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귀한 사람에게 뭘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머리털이 뭐예요? 가장 여자한테 소중한 게 머리털이죠. 그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의 단어로 정리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상을 차려줘요. 이 상은 뭘 말하냐? 잔치를 말하는 거죠. 추복 잔치를 말해. 상을 차려주시는데 뭘 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 기름을 부으셔서 뭐가 넘친다는 거야? 내 재앙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야. 다윗의 소원인 거죠. 다윗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이게 다윗의 소원이 뭐야?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왜 다윗의 소원이냐? 이게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야기죠. 왜냐면은 이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2년쯤 됐을 때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급해갖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가소 귀한 것을 빼돌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버려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이 뭐가 임한 거예요? 악신이 덮으신 거지. 악신이 덮으셔서 그래서 다윗이 찬양으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이제 더 심각해진 거지. 악신이 이제 떠나갔다 들어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악인의 꾀를 생각해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까르르 틀어서 악이 뭐냐? 사울왕을 장악한 거야. 장악하면 뭐가 보이냐면 눈이 또 밝아져요. 흔악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정적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이 병기잡이였을 때 다윗은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병기잡이는 말하자면 비서처럼 쓴 거예요. 음악 사역자로 썼는데 얘가 집에 왔다 갔다 출근했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영웅이 된 거죠. 전쟁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윗 왕을 사랑했어. 이렇게 용사들, 힘 있는 사람들을 사울이 계속 찾았는데 그 찬양 사역자로 보였던 다약하고 어리고 여린 다윗 왕이 알고 보니까 용맹한 용사였네. 장군이었네. 그래서 자기 대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싸울 필요도 없어. 요나단에 싸울 필요도 없어. 다윗 왕이 싸워. 그때까지는 천부장을 세울 때까지는 너무너무 다윗과 그 뭐예요? 사울이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울의 딸 미가를 줘서 뭐야? 사이를 삼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이제 좋았는데 뭐가 이제 빠그러지냐면은 이제 창가에서 빠그러지는 거죠. 이제 전쟁에 왔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제 천과 만은 숫자를 말하는 건데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얼핏 들어봐도 다윗이 더 훌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악신 덮으신 사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야, 얘를 죽여야 된다. 얘를 죽여야 우리 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뭐야? 정적을 죽여야 돼. 차기 왕이 될 사람은 헤롯 왕처럼 뭐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렸잖아. 이렇게 바로가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아이들이 다 죽여버렸잖아. 다 죽여버리고 강에 집어던져가지고 악어밥 때 못 주고 했잖아요. 그처럼 뭐야?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랬고 세계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면은 악한 자들이 뭐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눈에는 뭐야?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에게 왕권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는 뭐야? 결혼이 뭐야? 다윗을 죽이려고 결혼을 시킨 거지. 그래서 기대기 같은 거 200개 갖고 와. 아니 200명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어? 다윗 부하 한 명하고 2명이 가서 200명이 이겨? 못 이기죠. 죽지. 맞아 죽지. 그러니까 막 블리셋 손에 다윗을 쳐죽이려고 계획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2명이 가서 200명 싹 죽여버렸네. 그리고 기대기 갖고 왔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가를 줬죠. 미가를 줬는데도 계속 이 의심마귀가 덮으셔갖고 공회처럼 뭐야 마누라 때려 죽이고 자식들 때려 죽이고 왕권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미쳤지. 미쳐가지고 사울은 그 후로 한 게 뭐야?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눈만 뜨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사울에 남은 그 40년 통치의 사울의 삶이 뭐야? 죽이는 데 힘을 쓰는 거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을 쓰는 거야. 근데 공교롭게 뭐야? 사울 왕이 블리셋 사람 손에서 죽지요.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 아들도 죽고, 요나단의 동생들도 죽고, 다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돼.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이 40년간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자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7년 동안 무슨 왕이었냐면은 남유다의 왕. 남유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왜? 아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라는 그 요나단 동생을 세움으로써 북이스라엘 왕이 있고 남유다의 왕이 있었어. 분열하고 다퉜습니다. 싸우면 또 방법이 뭐 있어요? 사울의 마음처럼 한 사람을 쳐 죽여야 통일이 되는 거잖아. 네? 우리가 백두산까지 쳐들어가든 북한이 서울을 정복하든 이래 통일이 되는 거잖아. 적화 통일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의 손이 통일이 뭐야? 우리가 뭐 전쟁에서 뭐 백두산까지 쳐들어간다는 소리야?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에 함락한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잖아. 그게 평화적인 통일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 왕이 꿈꾸는 통일이 뭐야? 평화 통일이야. 이 분열된 조국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조국의 통일은 누가 시킨다는 거야? 하나님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시작이 뭐야? 주께서 그러잖아. 하나님만 시킬 수 있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아주 가까이 왔어요.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가까이 왔어. 근데 상을 차려줘. 잔치를 해. 원수하고 여러분이 잔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수하고 잔치 못해. 원수라는 거는 뭐야?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죽여야 그 나라가 유지하는 나라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주적이잖아, 주적. 우리나라 주적이 누구냐? 그런 거 가장 많이 묻잖아. 주적이라는 건 뭐냐? 원수라는 소리야, 원수. 원수가 적이잖아. 우리가 군대가 적이 있으니까 군대를 가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적이 없으면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8선이 이렇게 갈려 있잖아. 그게 적이인지 축구일지 모르니까 뭐예요? 그 적을 막기 위해서 20살 된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다 군대를 가야 된다. 군대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적이 누구냐? 이 분열의 조국의 적이 누구냐인 건데 다윗 왕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잔치가 통일이라는 거지.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예, 얼마 전에 8.15를 했죠. 조국이 강복이 된 지가 80주년 되는 거예요. 80주년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북이 걸려있고 동서가 나눠져 있는 그런 나라죠. 분열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꿈이 뭐예요? 통일된 조국에서 남과 북이 뭐야? 서로 식사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근데 역사상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궁예를 쳐 죽이고 왕건이 고려 세웠는데 그게 통일된 조국입니까? 아니죠. 궁예 죽이고 왕건이 세운 고려가 통일된 나라 아니죠. 그럼 고려가 너무 그냥 썩어 빠졌어. 그래서 정도전이 이성계를 부추겨가지고 고려의 왕들을 죽여버렸죠. 우왕, 창왕, 공양왕 다 죽여버렸죠. 그래갖고 나라 세웠어. 그 조선이 그러면 통일된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성계가 뭐 했습니까? 왕씨 다 죽여버렸죠. 왕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여버린 거야. 피해 역사죠. 우리가 세운 나라는 고려나 조선이나 피해 역사야. 죽여야 돼. 왕씨를 다 죽여야 이 씨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세속의 역사인데 다윗 왕은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렸습니까? 사울의 아들 다 죽였어? 요나단 아들 다 죽였냐? 다윗 왕은요 요나단 아들을 살려줬죠. 모비로세 뚝발이 된 아들 찾아가지고 자기 아들 삼았잖아.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사울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줬잖아요. 사울 왕가의 사람들 죽였습니까? 하나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이 7명쯤 됐고 요셉이 낳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베냐민이잖아. 근데 이상한 거는 유다를 다 배신했는데 누가 유다를 따라가냐?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따라갑니다. 그게 남유다예요. 그 레아의 자식도 아니야. 형 친형제도 아닌데
진영제도 아닌데 베냐민이 따라가요. 베냐민은 왜 따라가냐?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따라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죠. 이씨가 왕이 되면요, 왕씨 다 죽여야 돼. 싹 다 죽여야 돼. 그래갖고 모두 섬에 간다고 짜놓고, 야 니네 섬에 가서 살게 해줄게 하고 짜서 배에 구멍을 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왕씨가 싹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왕자들만 싹 다 죽은 거야. 그게 피로 세운 조선의 역사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잖아. 국내 어쩌고 한 사람 다 죽었겠지. 그게 이제 그 왕건의 역사인데,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됐으면 뭐예요? 싹 죽여야 되잖아. 사울의 아들 싹 죽여버리고, 사울의 딸들 싹 죽여버리고, 요나단 자손들 싹 죽이고, 베냐민 싹 멸하고, 유다가 세운 나라가 뭐야?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뭐야?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고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 했어요? 그 사람 죽였지. 죽이고 뭐 했어요? 요나단과 사울왕을 위해서 대성통곡하고 울지. 자기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하지 않아. 애고하고 애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죽음을 아파해. 그러면서 뭐야?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거야. 베냐민 지파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통일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소원은 뭐야? 통일이야. 통일인데 원수로 뭐 정적을 다 죽여버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베냐민 지파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겠었어요? 장군 때도 힘이 있었잖아. 만이라며.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며. 그 정도면요, 사울이 죽었으면요, 마음만 먹었으면요, 북이스라엘을 힘으로 통일시킬 것 같으면 두 달이 섰다면 통일했을 거예요. 근데 전쟁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다윗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까? 7년을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아주 어릴 때 정말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 기름 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통일은 이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통일된 조국을 원합니다. 피로, 원수로, 보복으로, 사육으로 하는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로스를 통해서 용서와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뭐야?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하셔야 돼. 통일은 주님만 하실 수 있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우리는 상을 누구한테 차립니까? 친한 사람하고 밥 먹지. 지인들하고 밥 먹잖아. 가족끼리 밥 먹잖아요. 근데 원수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원수는 칼부림이 나는 게 원수인데 어떻게 하고 상을 차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삶은 뭐냐? 예수의 생애 뭐야? 예수의 생애가 뭐냐? 찰스 디키슨이 말한 예수의 생애가 뭐야? 소설입니다. 소설의 책이야. 근데 이 소설의 책을 집사님이 10년을 이 책을 읽으면서 꿈꾼 거지.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화, 만화 영화를 만든 거죠.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의 원작이 뭐야? 예수의 생애예요. 찰스 디키슨이 쓴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뭐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그게 뭐야? 킹 오브 킹스예요. 킹 오브 킹스. 킹 오브 킹스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초대지. 또 킹 오브 킹스는 뭐야?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 천당하는 데가 도시락 나갈 걸, 그럼 그 안에 폭탄 들어있을까? 우리가 뭐 예수 천당 불신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도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의료선교.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안 해. 뭐 말라리아 걸린애들 말라리아 고쳐주고, 백혈병 걸린애들 백혈병 걸려주고,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줘. 그런데도 뭐야? 우리를 잡아가지고
인제도 그러고 심지어 죽었잖아요. 죽었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왜 그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서 죽었냐? 그래서 그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가 깨졌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에요. 우리 북한에 가서 선교할 수 있으면 못해요. 극동방송 들어가지면 우리는 못 들어가. 선교사. 근데 킹 오브 킹스는 뭐예요? 전 세계로 들어가요. 한 집사님이 예수의 생애라는 그 찰스 디킨스의 책을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가져려고 세계가 어느 나라 터치 못하게 우리나라가 저작권을 가져고 우리나라 기술을 10년 동안 투자자를 연구하고 기도를 후원하고 해서 만든 영화가 킹 오브 킹스예요. 킹 오브 킹스가 뭐예요? 영어로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로 나오고 그리고 한국말은 이병헌 씨가 이제 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차일표도 나오고 양동근도 나오고 믿음이 좋은 분들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의 초대인 거죠. 이 만화만 같은 초대. 그럼 뭐 이슬람들 우리가 애들이 그냥 만화 보다가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구나. 아더왕 엑스칼리버 힘들면서 워터의 기사 불러가지고 막 사람들 찢어 죽이고 통일하는 그런 아더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뭐야? 기름 부으신 분인데 향유를 왜 발에 꽂겠어요? 보통 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머리에 붙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야?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부으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다윗을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가 뭐야? 33년 동안은 남과 북이 통일된 나라였죠. 솔로몬이 축복을 받아 40년 동안 다스릴 때 통일된 나라였죠. 그 후로 한 8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여자들을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저주를 받아서 느호보암 때 또 남과 북이 또 쫙 쪼개져 갖고 몇백 년 동안 갈라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뭐예요? 사마리아에는 뭐예요? 10지파가 살았죠.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뭐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 예수님 당시에 주류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했으면 인정 안 했잖아.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잖아. 돌아갔죠. 예루살렘. 그렇게 남과 북이 뭐야? 쪼개져 있지.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에 헤롯 왕이 분봉하고 있던 시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한 거죠. 강대 속에 우리나라가 있고 남과 북이 쪼개져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동과 서가 나눠져 있는 이런 시기에 있었잖아. 그래서 다윗의 꿈이 뭐예요? 통일. 그 통일은 어떻게 오는 거야? 주님만이 오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뭐야? 원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초대해.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불신앙의 자신이고 불순종의 자신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저주의 영이 임한 그런 영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로 싸워? 예배로 싸우죠. 헌금으로 싸워. 11조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 남편 눈치 보여서 11조 못 드려요.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한 번만 같이 맨날 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이 달라. 불순종의 영의 역사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결혼을 해도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든지 그 불신앙들이 교회를 나가든지 하는 치열한 역적인 전쟁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초대한다는 거야? 불신자를 초대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초대해? 90년대처럼 예수 초다! 불신자하고 전철에서 외쳐? 그리고 막 아파트에 막 바이시클 놓고 막 문 닫을까봐 바이시클 놓고 막 조금 전에 그럼 다 잡혀가지고 개인이 존중받는 시대니까 시어머니한테도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는데 생판 모르는 우리한테 아파트 번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뭐 이 카메라 시대겠지 그래. 그 사람이 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경비에 호출 안 해주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럼 문을 이렇게 해갖고 복음 못 전하죠. 복음 못 재. 촉구 전도가 지금 없어졌죠. 그럼 노방 전도를 합니까? 노방 전도를 공회로 생각하죠. 소음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잡상에 내리라는 말도 있지만요. 전도하다 보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세요. 전철 타는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전도하면 내리라는 다음 내려.
안 내리면 뭐 강조 국면에서 금방 가는 거지. 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뭘 그냥 보여주는데 킹 오브 킹스 보러 가자 그러면 되네. 그냥 만한데 재밌어.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무슨 연구가 한 것 같은데 뭐 스크루지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들이 눈치 없이 칼 들고 나와서 아더왕 뭐 아서왕 이야기 못할 기사 뭐 에스카르고 막 휘둘려. 근데 아빠가 아들한테 충정도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나의 사랑하는 책 뭐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의 경배하러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어떻게 찾아왔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가셨다가 성전에서 12살 때 아버지 집에 거하시다가 나사렛에 가셔서 목수로 30년 동안 살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어떻게 베드로를 보셨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통일이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왜? 모태 신앙이 떠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태 신앙이 예수를 안 믿어. 전 세계가 무종교가 10%였는데 최근에 15%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증가했냐? 202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종교는요 60%입니다. 60%. 그럼 뭐야? 우리나라의 종교율은 뭐냐? 60대 이상은 60%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이슬람교까지 다 쳐서 60%라는 거예요. 60대.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심이 강한 민족인 거죠. 60대 이상은 불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예수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야. 전도를 한다는 게 무교를 전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이들은 20대 밑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도 안 믿고 이슬람교도 안 믿고 힌두교도 안 믿고 아예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뭐야? 60%라는 거야. 60%라는 말은 이 전체적인 비율이 60%라는 소리지 그 세대를 보면요 0세부터 12살 때까지는 0%고 20살부터는 2%예요. 2%. 그 30, 40대 애들도 10%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잖아. 성가대 안 한다, 찬양대 안 한다, 새벽 예배 안 드린다. 그러니까 목사가 뭘 해? 유급 직원들만 하는 거잖아. 뺑뺑이 돌려서 본목사들 설교시키고, 본목사들이 전도하고, 뺑뺑이 시켜서 전도인들 뽑아서 전도하지. 누가 자발적으로 요새 전도를 해? 누가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 누가 자발적으로 기도해? 그게 지금 한국의 수준이고 현실이죠. 그 전도사 세울 사람도 없고, 목사님들 폭망하고, 목사들 세울 사람도 없고, 단임 목사 할 사람도 없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를 버티는 건 뭐냐? 60대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60대, 70대, 80대가 뭐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세대. 나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호롱불 켜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빗물 받아 먹으면서 산에 가서 기도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이 60, 70, 80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세대. 근데 이 세대가 미안하지만 20년, 30년 후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예수를 실제로 만나고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교회는 할머니 한 5명만 되겠죠. 소형 교회는 뭐 다 없어지겠죠. 낙도 오지에는 교회가 폐가가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금 0세부터 12세 아이들이 뭐예요? 0%. 20대는 2%. 30, 40대는 믿음의 기초와 기반이 전혀 없는 애들. 얘네들이 30년이 지나면 뭐예요? 그들 중에 목사가 나누고, 그들 중에 장로도 나야 되고, 그들 중에 권사도 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도 없어. 성경의 지식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않아.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전도를 하겠어. 우리나라 지금 전도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80%예요. 그 개인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90%. 그 말은 예수를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와 사는 경험도 없고, 예수와 동행한 삶이 없는 사람이 지금 90%. 지금 60대, 70대, 80대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인데 570만 명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세대는 뭔 세대예요? 다음 세대입니까? 여수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난 세대입니까? 아니겠죠.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 초청해야 돼. 야, 예수님 병을 보라고 하자. 예수님 병.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를 오자고 그저께 교회 왔지만 교회로 가서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를 이제 요즘에 밥도 해먹고 빵도 싸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기밥을 조그만 1인 전기밥을 해먹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도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무시사가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교회 가는 줄 알고 막 그랬더니 뛰래. 그래서 뭔지 모르고 떴더니 영화가 9시 50분에 시작하는데 우리 집에서가 9시 40분에 뛰어. 저는 그랬잖아. 항상 대전에서 결혼식에도 아무도 없을 때 신부 한 대 가서 인사하고 선물 준비를 흑기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 영화를 보러 가는 줄 알았으면요. 나 같으면요 8시면 갔을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9시 50분에 영화가 시작하는데 9시 40분에 유속에서 뛰니. 그래서 띵동띵동 하더니 전철에 하여튼 빨리 오기는 왔어. 그래서 그때 갖고 막 뛰는 거야. 극장에 뛰어. 그러니까 딱 듣는데 누르더니 팝콘 살 시간도 없어. 얼마나 빨리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팝콘도 못 사. 시간이 딱 돼서. 그래서 딱 갔더니 무슨 영화가 무슨 광고 좀 하잖아요. 바로 광고하더라고. 가니까 들어가면 광고를 해. 광고를 하던데 바로 예수님 영화가 나왔더라고. 이야, 그럼 예수님 활동 있게 예수님 영화를 보기도 처음인데 어쨌든 뭐야 예수님 영화를 봤어요. 예수님의 영화의 파워가 뭡니까? 재밌어?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고 막 눈물 나고 감동 짓고 재밌어? 아니면 자다가 깨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영화에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교회 나오는 거야! 전 예수님 영화 보고 어저께 2시쯤에 교회 와서 6시까지 주님이 임재했어요. 예수님 영화를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죠. 개인의 말씀이 회복되죠. 개인의 묵상이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킹오브 킹스를 정기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로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한 영화를 보고 4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주님이 임재했어요. 예수님 영화를 왜 봅니까?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라고 보는 거야.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격이요. 예수님의 영화가 내 삶 속에 그분은 생애를 걸었고 목숨을 걸었고 자기 전재산 다 걸어서 했겠죠.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박수. 예수님 영화 보고 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맨정마 그랬잖아. 서당에 가면은 서당 글을 읽고 한해천까지라고 장터에 가면 장사 걸가 장사하고 무덤가에 가면 애고가 한다고 해서 3번 이상 했잖아. 마찬가지. 예수님 영화 보면 뭐야? 그거 가지고 사람이 예수님 영화를 왜 보여주겠어? 교회 가는 거죠. 그럼 붓다 영화를 보면 뭐야? 절에 가겠지. 그러니까 뭐야? 몸 영화를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겠잖아. 그래서 뭐야? 지금 다 스마트폰 보잖아? 다 스마트폰 보는 시대야. 근데 이분이 한국말로 뭐 한국 사람들이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예수의 생애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런던입니까? 말 타고 어쩌고 하잖아. 그리고 뭐 그 런던 극장 나오잖아. 그거는 왜 그런 뭐 예수의 생애하면 우리나라는 뭐 예수의 생애 없겠어? 근데 왜 그런 소설을 영화로 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영어권을 경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더빙한 사람들이요, 세계적인 배우들이요, 자원으로 더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병헌 씨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불신자야.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거야. 뭐 차인표나 뭐 이런 분들은 드라마 성경에도 막 예수님 역할하고 하나님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는데
이병헌 씨가 전 국민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병헌 씨가 불신자인데 더빙에 응해서 예술 영화를 참여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화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틀어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힌두권에서도 불교권에서도 이슬람교에서 공산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는 미국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반이고 중국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반이에요.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 190개쯤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못 가는 나라 있어요. 아프리카 못 가, 북한 못 가, 우리나라가 못 가는 나라 아직도 많잖아요. 근데 킹거고 킹스는 다 알지. 김정은 딸이 뽀로로를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나라가 합작해서 뽀로로를 만든 게 있습니다. 뽀로로는 뭐예요? 남북한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몸에 여신다면 사랑의 불시착이 그 현빈이와 손혜진 씨가 이 조국의 통일에 기여하신 것처럼요. 아마 그 중국에 모르게 킹 오브 킹스가 엄청나게 퍼질 거예요. 그럼 퍼지면 뭐야? 북한의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조선에서 희한한 걸 만들었다는데 세계적인 거래. 중국에서 지금 막 엄청난 사랑의 불시착보다 더 히트를 쳤대. 기생 흉무의 그 수익보다도 미국에서 박스 1위야. 그거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 그러면 우리 구워, 빨리 구워, 비디오 구워, 장마당에 팔아. 그러면 사람들이 숨어서 사랑의 불시착 보듯이 킹 오브 킹스를 보면 예수가도 그래? 예수가도 그래? 남조 사람이 교회에서 믿는 신인데 예수가 뭐야? 왕중의 왕이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그러면 뭐야? 북한이 뭐? 복음의 문이에요. 얘기겠죠. 주님이 뭐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극동방송에 모여오신 것처럼 킹 킹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국 사람들이 보다가 북한의 불명이 장마당으로 흐려져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정기사님의 생애와 눈물과 또 찰스 디킨슨이 예수의 생애를 아들에게 익혀주려고 썼던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다음에 마음이 꿈꿨던 통일적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말씀하셨지만 올해 서러워하는 겁니까? 통일입니다. 꿈에도 서러워하는 건 통일이에요. 우리는 동과 서가 가져져 있고 남과 북이 가져져 있습니다. 이 분열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분은 다윗왕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이 뭐예요? 발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요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은 정적을 제거하고 죽이는 데 힘을 쓰는 왕이 하지만 발에다 불을 부으면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경건과 사랑과 용서로 통일된 조국을 주님이 대단하게 허락하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한반도가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넘어서 모스크바에서 우즈벡까지 지금 기차가 있잖아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지. 그리고 통곡의 벽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 꺼져 있는 스페인 다 죽어 있는 시체화되고 무덤화되어 있는 교회들은 뭐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의 사랑이 다시금 신경 올리는 날이 오겠지. 지금 미국에서 학교에서는 십계명을 다시 가르치잖아요. 사도신경을 다시 하고 주기도문을 다시 가르치잖아요. 주님이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에즈버리의 부흥처럼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킹 오브 킹스에 열광합니까? 자기 조상들이 사랑했던 예수를 잃어버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예수를 몰라서 그게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60대를 지tum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감격이 없는데 지금 0세부터 12세 그리고 20살, 30세, 40세는요
20세 밑으로만 570만 명이고 3, 40대까지만요 한 2천만 명 될까요? 이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 없어. 교회 관심 없어. 예수를 모르고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면 우리 30년 안에요 무덤됩니다. 한국교회 무덤돼요. 그러면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고 호텔로 넘어가고 동성연애 빠르 넘어가고 이슬람 3천재단을 이 나라를 장악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십자가. 킹 오브 킹스를 보면 뭐가 궁금해? 원전이 성경이 궁금할까요? 성경 읽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교회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8.15 경축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